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는 성경에 소선지로 되어 있고 구약의 거의 끝에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데 굉장히 자만심이 있었고, 또 자기네들이 성경과 그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혹은 심판의 대상 정도로 생각했고, 자기들 자꾸 전쟁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원수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선교 대상이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는 창세기 12장부터 저번에 나눴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 너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약속을 했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성경 가르치고 기도, 중보기도 하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개념을 전혀 가지지 못했고 성경에 관심도 없었죠. 요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한 사람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전성기 때에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물인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스리아는 어떤 나라인가?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 티그리스 강의 유역에 있었는데요. 이 아수리아는 고대 가장 강한,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다면 북쪽에 아수리아 강국이었는데, 이 주위의 나라들 다 정복하고 살마레셀이라는 왕 때에 아람을, 지금의 시리아를 공격해서 아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국토 회복을 이제 성공하고, 이것에서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수리아의 그 후의 왕 디글라빌레셀이라는 그런 왕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람만 정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다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게 되고, 그 후손인 사르곤 2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또 사네립 왕이 남쪽의 유다도 공격해서 유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 아수리아의 특징은 굉장히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을 세계 제일 나쁜 민족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보면 아수리아는 더 지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종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 티그리스 그 강 북쪽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사라지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명해가지고 이제 그 후손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포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전쟁의 여신이라는 그 이슈타르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아수리아가 정말 원수 중에 원수인 그 항상 위험한 나라였는데, 이 요나가 아수리아에 가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니까 뭐 아주 질색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미워했고, 결국 그런 아수리아는 50년 후에 이 새로운 왕국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이 그 강한 아수리아를 홍수 때의 그 물로 그 아수리아 성이 홍수에 휩쓸리게 하게 함으로써 이 아수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아수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키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아수리아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저 유럽 제일 끝은 그쪽 다시스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절할 정도로 아수리아에 대한 그 미움이 강했고요. 또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요나를 절대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중해에 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배가 막 파산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왜 이런지 자네는 아는가 뭐 물으니까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면 아마 바람이 멈출 거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제 할 수 없이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또 걸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물고기 배에 들어간 사람이 사흘 동안 살았는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 그까짓 거 할 수 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자기가 이제 거의 음부, 그 죽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왔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거의 죽는 자리에 왔는데 바닷속 깊이 물고기 뱃속에 왔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려주신 감사하고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완전 절망적 사정이니까.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 명령을 해가지고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죠. 요나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신이 메시아인 그 증거 뭐 사인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나도 죽어서 땅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거를 자기 메시아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요나 자신은 하나님 불순종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그 선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쳐서 바로잡지 이걸 포기하는 그런 일 절대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요나를 징계해서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니느웨 성으로 그 동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성으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도착했는데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 둘레가 거의 100km. 그러니까 지금 봐도 큰 도시예요. 굉장히 그 옛날에 그런 큰 성을 이 성벽으로 쌓아 올렸는데 성벽의 높이가 30m. 그 성벽 위가 넓어가지고 세 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튼튼한 성벽을 쌓았고 거기에 이 60m 정도의 그 성탑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오는 거 뭐 이렇게 위에서 또 화살을 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성탑이 1500개나 있었대요.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성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를 한 그 니느웨 성, 그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제대로 돌려면 사흘 길이다. 사흘은 걸려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그런 큰 성인데, 요나가 이 기록에 보면 하루만 그냥 선포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루만 회개하라 외치고 그만 이제 하루만 하고 성을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루 요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굵은 배, 우리 한국 사람도 죽을 사람들이 있으면 장례식에도 굵은 배를 입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제 위에, 제라는 게 이게 슬픔의 상징이, 제 위에 앉아서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그리고 다 회개하고 이제 범죄를 멈추어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징계를 안 하겠다는 건 나중에 50년 후에 니느웨가 바벨론에 아까 멸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멸망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었다라고 요나서는 말하고 역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때 이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대해서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노 안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니까 심판하지만은 쉽게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인애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셋이라는 말은 충성된 사랑,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하고 언약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하고 언약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나는 아수리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걸 자기는 원치 않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막 대들면서 요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나가 얼마나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고집이 센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뼈에 묻혀 있는 선민 사상, 우월 사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 니느웨의 저건 짐승 같은 인간들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사고방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유한하고 한계가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기에는 악한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편견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저한테도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저한테도 막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 자기가 공부해봤는데 이렇게 저렇다라고 엉터리로 이해해가지고는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참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뭐 자기 전통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이게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렸다. 이게 너무 우리가 고집과 편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져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다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뭐 들을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성,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우주, 정말 망망한 우주에 인간의 점도 안 되는 이 인간이 그렇게 잘났나. 자기가 살아봐야 뭐 앞으로 4, 50년 후, 뭐 더 이상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도 자기가 뭐 영원히 사는 하나님처럼 막 우상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나도 아마 그런 사람의 하나가 아닌가. 자기가 뭐 그렇게 옳다.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가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죗값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안 되기 전에 로마의 디도 장군 그 군대를 8만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방에서 다 모여온 그 유대인들 100만 명 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요세푸스 그 전쟁사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 남은 사람 뭐 한 2만 명 정도를 포로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거의 전멸하다시피 처절하게 그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옳고 예수는 가짜 메시아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뭐 최근에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개스 그 체인버에 그냥 독살을 뭐 히틀러가 나쁜 놈이겠지만 그 히틀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 제가 미국 와서 그 UCLA에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교수들 한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처음에 뭐 어떤 교수가 초청해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이야기하니까 내 앞에서 그 부부가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요. 아예 막 크리스천하고는 보기도 싫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주 막 폐절인 그런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월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렸다. 뭐를 기다리는가 하면요. 저 니느웨 사람들 악질인 거 자기가 잘 아니까 저게 뭐 회개해도 며칠 가겠나. 또 옛날식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 심판할 거다. 나는 그거 보러 왔다. 자기가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고 마음속에는 니느웨 멸망하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초막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것에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느냐. 그거 옳지 않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람쿨을 그 요나 위에 자락해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람쿨을 씹어서 죽게 하고 거기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함으로써 요나가 아주 뜨거운 날씨에 못 견디니까 화를 내면서 또 분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그만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 네가 왜 박람쿨 하나로 그렇게 성을 내느냐? 그게 합당하냐?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람쿨을 아끼면서 죽은 것을 그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하니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요나에게 이 12만이나 되는 니느웨의 사람과 육축을 자기가 만들고 키우고, 근데 그걸 아끼는 것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그게 맞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요나에게 이제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자기 어떤 신념은 있어야 돼요. 그 뭐 고집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그 고집이 너무나 이 편입권, 배타적이고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는 이런 식으로 무장될 때에 오히려 이것이 발전이 없고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고집, 자기 좀 옛날에 좀 몇 개 생각한 거, 뭐, 그런 것이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발전하는데 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도 사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좀 했는 게 왜냐하면 조직 신학이라는 게 이 서양 철학에 기초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이 됐는 게 이 철학자들이 그냥 나오는 철학자마다 자기 다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거, 자기 논리,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옳다고 자기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99.9%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과학의 그 이론을 낼 때 보면 99.9%다 엉터리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몇 개가 이 실험을 통해서 그게 맞다는 거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에도 비엔나 서클이라고 그 20세기 초기에 그 똑똑한 수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철학도 이제 검증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 logical positivism이라는 그런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을 하니까 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철학이 무슨 실험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엉뚱한 주장들만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괴델이라는 수학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 인간이 만든 그 논리 체계는 그 모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게 영어로 incomplete theorem이라고 그 뭐 미완료 정리 뭐 이런 말인데요. 그 이후로 이 위켄슈타인이라는 이 또 아주 수학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 철학의 단어가 자기로서는 그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거죠. 철학에서 뭐 진리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진리가 뭔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진리가 뭐 영원 불변하고 뭐 뭐든 그 답을 주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무 이 증거 어떤 검증이 없는 이런 말을 막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켄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이 쓰는 그 용어는 그 마치 체스 게임 할 때 그 룰을 지금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게임하는 거 똑같다. 철학이라는 게 그냥 단어를 자기네들 멋대로 그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옳다 그러다 막 싸우는 이게 철학이다 이거죠. 그 말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위켄슈타인 굉장히 천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철학과에서는 이 형이상학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학문 분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철학자들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저 말하는 게 이게 정말 검증되지 않은 말을 저거 멋대로 쓴다면 자기들도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요새는 그 말의 그 의미,
그 뭐 시멘틱이나 신택틱스 뭐 이런 거를 분석한 그 분석 철학, 애널리티컬 필로소피만 하지 요새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을 하지 않게 됐다. 이런 뭐 이 철학에는 발전이 있었는데 신학은 그것을 철학을 기초하지만 신학은 그러한 어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아직도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자기 주장하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수천 개의 그 분파로 나누어지는 이런 비극을 지금 낳게 됐는데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만 옳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맞나 틀렸나 이거에 대한 검증의 그 운동이랄까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종차별, 이 같은 인종차별도 이제 최근에 그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빌 라이츠 그 무브먼트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70년대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회에서 배척자들, 약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장녀, 뭐 세리, 사람들 손가락 받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이방인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고집불통인가 이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광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